인생을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철학이나 이성적으로 보면 노동이나 운동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신성시하고 또 우리가 이 스포츠를 보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그 구원의 인생 또 축복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고통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이 없이 신앙으로, 고통이 없이 물질 생활을, 고통이 없는 어떤 그 인생을 향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누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이 인생에게 있느냐. 요즘에 저는 프로야구를 좀 보고 있는데 그 경기 한 경기에서 승자가 나오고 패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승자도 고통, 패자도 고통이에요. 이겼느냐 졌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어떤 인생의 부분에서 보면 고통이에요. 이겨도 고통, 져도 고통, 그렇죠. 우승을 해도 고통,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상실이 있는 거예요. 그 승리가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한 게임 이긴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뭐 연말에 어떤 그 데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으로 보면 고통의 연속이에요. 자녀가 복인데 고통이에요. 회사가 복인데 고통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그 은혜의 행복들이 사실은 따지면 고통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그 육신 세계를 넘어서서 정신 세계를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정신 세계에 대해서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의 지금 제가 상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정신 세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그 고통이 주는 어떤 현상?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다 애통하는 거예요. 가지면 가진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고통이 없는 목사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영적인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고통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상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도 상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복이 떠날지 모르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이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저도 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상실에서, 그 정신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공황에 빠지는, 우울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인생의 의미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시고 싶은 거는, 우리는 어떤 그 육의 세계의 고통과 정신 세계의 상실과 영적인 거잖아요. 영의 세계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패한 사람을 불행하다고 판단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설교를 수십 년을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실패자를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실패한 사람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차별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불행이 아니에요. 근데 불행한 사람이 뭔가 하면 세상에 머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영적 세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회적입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여러분, 그 무더운 더위가 불과 며칠 사이에 가을 어떤 추위를 느끼게 되잖아요. 시원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다른 계절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육의 세계, 정신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의 육신의 그 신성한 노동과 고통 또는 상실,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우리가 또 그 열매를 보잖아요. 그 풍성한 열매를 보잖아요. 이제 뭐 다음 주면 추석인데, 여러분, 추석하면 그냥 어떤 그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앞만 보고 삽니까? 현재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말합니까? 인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도 있고 고통의 세계도 있고 상실도 있지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심령,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거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상실을 해봐야 깊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실을 모르면 깊이가 없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가 자유하는 거죠. 그런 인생의 어떤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물질과 현상과 어떤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뛰어야 돼요. 노동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잃어버릴 줄도 알고, 그거예요. 아름다운 여유로움, 이런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